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그 답을 엄격한 규칙이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수많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면 마침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르려던 그 산 정상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과 은혜라는 두 가지 거대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에서 율법이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로움을 얻으려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행을 쌓고 계명을 지키고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신의 인정을 받으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나 자격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은혜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둘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막연하고 감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표현되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를 구약으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깊이 연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전도서나 학개서와 같은 구약의 책들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알아야만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밝게 빛나 완전한 대낮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길 위에 빛은 계속해서 밝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우리는 이미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단번에 부어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모두 남겨두고 가지만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성품은 영원히 가져갑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격을 쌓아가는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적인 사랑이 견고한 인격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집회에서 받는 한순간의 감동이나 특별한 축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 받는 전가된 위에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받은 의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낸 옳은 행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올 통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동시키는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최소 5가지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언약궤를 덮고 있던 속죄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어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율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깨어진 율법을 영원히 덮는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졌고 그 이후 누구든 속죄소를 열고 그 안에 깨진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덮어진 우리의 죄는 다시는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참소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결코 사탄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둘째, 의로움에 이르는 길로서의 율법을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당신이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율법은 더 이상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동안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순서대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13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 죄가 용서되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죄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묶어두려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경건하게 불행한 표정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진리가 실제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 속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온전히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죄의 권능 자체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은 두 가지 힘이 합작한 결과입니다. 우주의 역사하는 파괴적인 영적 힘인 죄라는 근원과 우리 안에 있는 반역적인 본성인 옛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영혼에 짊어지셨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죄의 권세는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옛사람, 즉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교화시키거나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를 처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이 5가지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역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율법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말해 율법은 밖에서 우리의 옛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러나 은혜는 안에서
우리의 새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합니다. 율법은 외적인 것이지만 은혜는 내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시대는 죽음과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영의 직분이며 위의 직분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정죄하며 죄책감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셨고 율법을 폐하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의 권능을 제거하셨으며 우리의 옛사람을 처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